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이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아니다,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우리의 우선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믿음이나 행위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때는 믿음이 강조되어서 행위가 지나치게 경시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가톨릭이 심하게 부패되었던 중세에는 행위가 믿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바로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팔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행위가 있느냐에 따라 구원받을 수가 있고 지옥에도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조상들도 먼저 간 분들이 연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면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까지도 얘기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는 헌금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적게 내면 연옥이나 지옥에 가는 겁니다. 중세에는.
가톨릭의 그러한 교리 가운데. 그리고 선행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행에 따라서 본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바로 이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자신의 많은 공덕과 행위로 천국에 가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였습니다.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믿음을 경시하고 행위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중세 가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개혁에 이르게 되었죠. 바로 그래서 루터를 시발점으로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와 같이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한 것이 부패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반대로 행위를 경시했습니다. 행위에 너무 지나쳐서 부패한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행위를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도 그렇게 폄하하게 되었습니다. 혹평을 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2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서로 상반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서로 한쪽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위 각각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 믿음과 행위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이룰 건가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신앙에서 믿음이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에서 믿음이 본질이다. 여러분, 믿음은 출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생한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의 바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요. 출생하여야 그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출생이 되어야 자라면서 그 사람의 업적을 찾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결정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출생케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바로 그만큼 믿음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책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5월 달에 가정의 달, 어버이날 뭐 이런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주고 꽃을 주고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 이런 마음만 드나요? 감사한 마음이 드나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당연히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은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가 해주지만은 감사한 마음이 또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앞서 설명한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의미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셋째는 열정적인 경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행위와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6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열정적인 경건을 보여주는 것. 넷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다섯째,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여섯째, 하나님의 가르침에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행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번 비교해보면 여기에 전혀 맞지 않는 것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꼭 맞는 내용이에요. 내가 비록 부족해서 조금씩은 이것에 부합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내용이 바로 믿음에 따른 행위인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행위가 믿음을 결정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행위가 믿음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무리 말로만 하면 뭐냐, 뭐라도 보여줘야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말로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뭐라도 보여줘 이런다고요. 이런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자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청춘 남녀가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별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을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손이나 잡고 키스나 할 뿐 아무것도 없어. 밥도 내가 살 때도
많고 항상 더티페이를 하자고 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더티페이 하자고 합니다. 어디 식당에 가도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도 만나기만 항상 더티페이 하자.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자 이런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는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더티페이만 한다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안 들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사귈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자 하면은 확실한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친구 관계에서 그냥 만난다 할 때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다 라고 하면 확실한 뭔가 있어야 되죠. 그동안은 밥도 한 번 안 샀는데 데이트 비용도 아깝다라고 하면은 이 가까운 봉원이나 돌고 결혼하자 하면서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보여주면서 아니 명의까지 내 이름으로 해주면서 결혼하자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동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믿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건 너 나는 나 이런다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해?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첫째는 행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함으로 그것이 보상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행위는 최소한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행위 종교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종교가 그런 거죠. 여러분 한때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세 시대의 가톨릭의 행위를 강조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행위는 구원을 결정하는 것으로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지금 이 행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분명히 세우는 바로 의미에서라도 행위가 강조되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얘기하면서 행위가 보여지지를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나 직장에서 신앙을 숨기는 것은 물론이고 육신을 쫓아 돈을 탐하고 육체를 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중에 항상 기독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행위가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행위가 부족해서 올바른 정신이나 윤리 문제가 삐뚤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이나 악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가 잘못된 것은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저렇게 삐뚤은 길로 가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행위를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그 밑바탕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올바르기만 하다면은 절대로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올바른 사람이 어떻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올바른 사람이 어떻게 바로 세상에 빠져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만 살겠습니까? 믿음이 올바르면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을 은폐하거나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잘못되면 그 행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고집만 앞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행위가 없느냐?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세워졌으면 뭐는 따라온다? 행위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이거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너에게서 지금 어떤 열매가 맺고 있나 확인해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요?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행실마다 악한 모습이라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열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 여기에 본문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엉겅퀴와 무화과는 완전히 종류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류가 다른데 나무가 노력한다고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저 자신의 어떤 나무인지를 나타낼 뿐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다 그러면 무화과 잎을 피고 또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엉겅퀴가 노력한다고 무화과를 맺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지 방법, 엉겅퀴를 잘라내고 무화과를 접붙이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종이 똑같아야 그것도 가능한 거야. 접붙이는 것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마찬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옥토가 되고 싶어, 나는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옥토가 되고 싶어요. 옥토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과연 기도한다고 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거냐? 아니에요. 흙이 노력한다고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돌짝밭이 옥토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돌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누가 해줍니까? 사람이 해줘야 돼요. 응?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는 모래알 하나 걷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 뭐냐?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그대로 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바로 악한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믿음 위에 서 있는 행위가 강조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 위에 행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행위는 사실 숨만 쉬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건 다르지 않다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욕만 먹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히 바울은 믿음을 통한 칭의만은 강조한 것을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믿음만큼 행위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갈라디아서 5장 이런 곳에 보면은 믿음만큼 행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믿음 위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착한 일들을 행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를 따른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활동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활동하는 믿음이다. 그래요. 믿음 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런 바울의 사상을 오해한 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된 성경이 아닙니다. 오해한 자들. 그들은 행함이 없거나 거기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고 이런 행위가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이거 알려면은 그 행위를 보면 돼요. 뭐를 보면 된다? 행위를 보면 돼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는데 전혀 행위에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받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거죠. 행위는 참된 신앙과 구원의 표식이고 참된 믿음은 새로운 순종에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주께 복종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볼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사랑해 하면서 전혀 헌신이 없고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이 없다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 위에 행위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고 교회로 달려나오는 역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함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말과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랑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 사랑을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것이 부족했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물 미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그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한 믿음과 행위가 따로가 아닌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